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는 크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총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그 베드로의 생애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후로 갈라지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을 경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체험하기 전에 믿음, 체험하기 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입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출생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파라오의 왕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세까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역경 속에서 성취된 복이요, 죽음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나이 40이면 성공과 명예와 재물의 화신이 되는 나이 아닙니까? 사람 나이 40세이면. 그러나 모세는 왕자로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낳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길러준 애굽 공주의 그 정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른 정마저 끊어야 하는 결단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명예, 부, 성공, 권력, 애정이 중요하지 않아서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자기 민족과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성공을 대담하게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 가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포기한 결과가 참으로 냉혹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여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는 거절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어진 생애, 잊혀진 생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포기의 대가였습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선택과 축복은 포기와 거절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으며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 어찌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면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버려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했다면 순간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세상 욕망은 포기해야 합니다.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깨가 많은 현대인들은 돈도 얻고 믿음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예도 얻고 신앙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삶에 늘 깊은 갈등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신앙 교육의 덕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버려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유모가 되었죠. 아기 모세를 키워주는 유모로 모세를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추석에는 모세가 6살까지 엄마가 키워줬다. 또 어떤 추석에는 6살까지만이 아니라 4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모의 입장에서 모세를 도와주고 키워준 것입니다. 모세를 키울 때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켰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켜야 여러분 자녀들이 곁길로 안 빠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걸 포기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장성에서 40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을 도우려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 교육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명예와 건세와 부귀 아래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히 여기십니까? 자식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자녀의 지적인 교육과 훈련은 세상에 맡기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보내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내놓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겁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가 아니십니까? 모세는 부모의 기도와 신앙 교육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기도 앞에서는 눈물 흘리며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만 하면 어떤 탕자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생각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잠깐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순간의 쾌락, 형통, 기쁨, 명예, 부 등은 세상의 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의 것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제가 20살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에 60이 됐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러한 쾌락이 주는 환상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임을 우리한테 또렷이 보여줍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천대받는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요함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병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100만 배 더 낫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아주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 좋은 직업, 밝은 미래를 한순간에 버리고 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오지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모세의 믿음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봄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이란 애굽의 보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능욕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아예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억울한 일이나 핍박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손해 본 일도 없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부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부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한 희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박해, 이것이 천국의 보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보화는 핍박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재물일 수는 없습니다. 핍박이 재물이나 보화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을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걸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로 여겼다 할 때 여겼다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을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보화와도 바꿀 수 없다는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핍박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핍박과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것은 장차 자기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앞에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것,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장차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천국의 보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믿음은 남을 돌보아주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에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추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좀 이제는 좀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봐주고, 그런데 돈을 좀 쓰고, 아직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 주변에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지금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주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이 돌아봐 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 또 나라, 세상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 진정한 우리의 보화라는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름들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을 들여다보니 세상 사람들과 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은 편안하게 호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차없이 버렸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